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김동엽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물줄기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아름다운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인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원장님, 건강과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기도원 일치월장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권능으로 충만한 기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열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받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성령받은 자리입니다. 오늘 나도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받고 능력받고 해결받고 권능받고 성령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은 되어지게 하시고 막힌 담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모든 일들에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마스크 써서 소리는 나오잖아요. 인사하세요. 아멘. 아멘. 다른 시간과 달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구경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강남 금식기도원의 주일,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집마다 교회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일꾼, 두 번째는 말꾼, 세 번째는 구경꾼. 구경꾼은 구경만 하다가요. 말꾼은 말만 떠들어대.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자, 여러분 일꾼 되는 분들만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여러분들은 주일날 특별히 이곳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더 깊이 간절하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딴 기도원 뭐 여기저기 오라고 하지만 안 가요. 여기만 와요. 여기만. 지금 7시에 나서서 지금 왔어요. 그 4시간 왔잖아. 4시간. 설교 여러분들 1시간 하기 위해서. 갈 때는 더 걸려 시간. 내가 여기 왜 오느냐? 기도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신 원장님하고 나하고 같은 나이도 동갑이고 친구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딴 데는 안 가더라도 내가 여기는 꼭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4시간을 지금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기 오실 때에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여기가 내 집이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주인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경꾼은 구경만 하다가요, 불이 났든 물난리가 났든 구경만 하다 가는 게 구경꾼입니다. 말꾼은 말만 많아요. 많이 모일 때 조금 모일 때 말만 많아요. 그런데 일꾼은 말만 하지 않아요. 구경만 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일합니다.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원은 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원입니다. 어느 기도원 못지않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기도원이. 할렐루야. 아멘. 말라기
1장 2절 3절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주입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업을 하고 모아놓고 쌓아봐도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불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30여 년 한국 세계 방방곡곡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게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 작정하고 목사님 저는 새벽 2시부터 저는 새벽 3시부터 저는 평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목사, 사랑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따라다니고 복 받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모아놓는다고 내 것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그게 이루어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불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먹고 다음에 또 먹어야지.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약을 먹고 나섰으면 그 죽어가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빨리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이 다음에 나 죽을 병 들으면 그때 또 먹을 거야. 감춰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억만가지 죄악에서 용서받았으면 천국 가는 자격 얻었으면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나고 친척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 혼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사람들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같이 오시면 돼요. 우리 그 같이 은혜 받으러 가자.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제가 저 수안보 갔다 오다가 음식점 하나 개업하는데 하도 막국수집 맛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데리고 간 사람이 한 500명은 데리고 갔어.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맛있는데 데리고 가고 싶잖아. 그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앞으로 기도원 올 때 우리 기도원 가서 은혜 받자. 우리 기도원 가자. 놀러 가봐야 구경 가봐야 먹고 차 마시러 가봐야 떠들고 가봐야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하늘나라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상달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도해서 함께 오시고 세 번째 책임감을 가져야 책임감. 이 기도원을 운영하려면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들어가야 돼. 운영을 하려면은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열심으로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동대문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서요. 그랬더니 저를 픽업하는 저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야. 목사님 내가 목동에 내 우리 아파트가 거기 40몇 평짜리가 있는데요. 나 여기서 새방 삽니다. 왜 집에 가서 살으시지 그래? 거기 가서 살면 교회가 멀어요. 교회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못 옮겨요. 내가 이 예배당 일 때 여기다가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땀 눈물 피를 쏟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떠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교회 옆에서 이렇게 삽니다. 맞아요. 내 눈물이 들어가야 물질이 들어가야 땀이 들어가야 기도가 들어가야 안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잡수신 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함부로 교회 안 옮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무가 기둥감이 되려면 한 곳에 오랫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가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연륜이 쌓이고 쌓여서 기둥감이 되고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가 크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시다. 오늘이 무슨 주일? 네, 아는 사람이 대답하면 두 번째 따라하시면 돼. 오늘이 무슨 주일? 네, 맥주 감사절이에요. 잘 그것도 배우셔야 돼. 무슨 맥주절인 줄 알아서 맥주 마시는 날이 아니고 맥주. 보리 타작에서 추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 곡식을 거둬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도 되지만 그러나 지나간 반년
이제 2022년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서 6개월이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오늘 7월을 맞이한 첫 주일인데, 지나간 반년 동안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일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왕이 하도 음식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를 불러다가 너 그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대접을 많이 하니까 내가 상을 내리겠다. 뭘 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임금님, 제가 요리를 암만 잘해도요 재료가 없으면 뭘로 요리를 하겠습니까? 그 무야 배추야 여러 가지 채소 땀 흘리면서 뙤약볕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가꾼 농부가 수고를 했지 제가 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농부에게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다. 농부를 불러와라. 그 농부가 불려왔어요. 그 농부가 와서 절을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수고를 해서 채소를 많이 갖고 와서 내가 요리를 잘 만들어서 잘 먹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그런다. 뭘 줄까? 임금님, 제가 수고한 게 뭐 있습니까? 땅 파고 씨앗 뿌리고 물 준 거밖에 더 있어요. 그것을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자랑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가 며칠 전에 지나갔죠. 6.25 금년에 72주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세월을 잘 만나서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지, 72년 전 지금 우리가 있었다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겠어요? 에? 얼마나 이 나라 이 땅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저 북한 공산군들이 12만 명이 몰려 내려왔어요. 242대의 소련 탱크를 앞장을 세우고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지키셨느냐?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 전에 50년 1년 전에 미군이 철수했어요. 무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대비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을 전부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하셨느냐? 첫째,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던 군대가 계속 밀고 내려갔으면 저 부산 앞바다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와가지고 3일 동안 소잡고 꽹과리 치면서 놀았어요. 3일 동안 다 이제 점령했다. 서울 점령했으니까 밑에는 별거 아니다. 이때 군여를 정비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에게 연락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 뺏길 뻔했어. 두 번째, 이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에요. 1953년 7월 27일 12시에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500만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고 1000여만 명이 이산 가족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16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쏟고 죽어가면서 3년 동안 전쟁을 해줘요. 이 16개국이 유엔에서 파송을 할 수 없었는데 저 소련 대표가 반대를 해가지고 못할 뻔했어요. 그랬는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의를 하는 날 소련 대표가 오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늦게 도착을 했어요. 안건 더 없습니까? 일 있는 사람 없으니까
꽝꽝꽝 통과가 다 된 다음에 그 사람이 도착을 해서 한국에 파송을 해서 그렇게 16나라에서 수많은 분들이 와서 피땀을 쏟아준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애국가를 그럭저럭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 많이 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생명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오시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기 위하여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예? 대한민국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한국,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제일 많은 나라 한국, 선교배를 많이 보낸 나라 한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나간 6개월 동안도 감사하지만 72년 전에 6.25가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오늘날 이렇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마땅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째로 다 같이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23장 14절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땅을 파고 씨앗을 심었다고 잘 됩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말라 죽어요. 비가 너무나 많이 오면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셔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서 풍성한 애를 주셨기 때문에 열매도 따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너희는 매년 17절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맥주절을 지켜라. 너는 꼭 이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노예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뻔했어요.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걸 기억해라.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이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물 한 방울 맺히지 않고 다 건너왔어요. 너희가 광야에 살던 걸 기억해라. 광야 나무가 없고 풀이 없어요. 지금 요새 며칠 동안 이렇게 뜨거워서 35도니 뭐 37도니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일사병 벌써 쓰러진 사람이 206명이다. 일본은 40도가 넘어가지고 1000명 이상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뜨거워서 뒤어서 죽고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광야에 사는 동안도 얼어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뒤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일세. 찬송가 23장 1절 시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가는 평생 불러도 뜻도 모르는 분들 많아. 만입, 입이 나에게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네, 감사하겠네. 할렐루야.
그런데 입 하나 가지고도 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고 지저분한 말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마스크로 다 막아놨단 말이죠. 예? 입만 열으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고, 입만 열으면 불평하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예? 쓸데없는 말 많이 하니까 말 좀 하지 말라고 입을 다 막아놔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100번 감사기도해. 감사기도. 제나 감독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나는 밤새도록 잠잤지만은 눈동자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를 지켜주신 하나님, 자식을 지켜주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목사님 지켜주신 하나님, 장로님 지켜주신 하나님, 권사님 지켜주신 하나님. 100가지만 되겠어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서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집에다 꽃을 자꾸 심어놓으면 1년 6달 꽃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으면 감사하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교도들의 신앙, 그 믿음으로 출발했기 또 하지만은 어린 아이들 낳으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땡큐.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1년 중에 제일 큰 명절이 감사절. 잘 살 수밖에 없잖아. 부모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자식이 불효 자식 없어요. 선생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제자가 선생님한테 거역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이라고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엊그제 어떤 사장님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셨대요. 건강하셔가지고 아픈 데도 없고 건강검진 받아야 무슨 병도 없고 그냥 아침마다 두 분이서 등산 다니고 그랬는데 그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요새는 지금 완화가 돼가지고 면회도 되고 못 돌아가지만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돌아가시면은요 면회도 안 됐어요. 가서 화장해가지고 그냥 그 봉투 하나 갖다 주면 그것이 끝이에요. 얼굴도 못 보고 장례식도 못 하고. 그래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양반이 나는 이제 돈 버는 거 그만하고 지금 인생을 내가 멋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살 날을 만남았는데 오늘라도 코로나 걸리면 병든 사람만 늙으니만 어려운 사람만 죽어요? 그렇지 않잖아. 나도 코로나 걸리면 저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확 사람이 다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이제 베풀 줄 알고, 그렇게 핑계대고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이제는 교회 찾아 나오게 되고, 그렇게 힘들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간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천당을 가만히 앉았기만 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지요. 갈 준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모든 수고 이전에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 은혜를. 네가 씨 뿌린다고 되냐? 네가 땀 흘린다고 되냐? 네가 농약 뿌린다고 되냐? 네가 풀 뽑는다고 되냐? 내가 햇빛 안 내리면, 내가 비를 안 내리면 못 자라. 열매 못 맺어.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내가 해갖고서 무슨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네가 그 아이의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그 아이 네 마음대로 아픈 걸 낫게 할 수 있냐?
없는 지혜를 있게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우리 만 가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절기를 꼭 지켜라, 잊지 말고 지켜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아라, 천열매 내게 바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은 간사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되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상황 속에 나올 수 없는 걸 나오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살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 생각해 보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감사한 걸 밖에 없는데, 입만 열으면 불평해요. 입만 열으면 불평해요. 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게 없도다, 굶어 죽겠다.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 때 낮에 뒤어 죽을 것 같지만 구름으로 다 가려 주셔서 뒤어 죽지 않게 하시잖아. 그 추운 밤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한 사람도 얼어 죽지 않게 하시잖아. 그런데도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파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파도 없도다. 다 입만 열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다 놓고 끝까지 불평하니까, 이 불평하는 백성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나머지는 싹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어.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고 살아. 부모님의 나 같은 것을 낳아서 핏덩어리에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고 수고해가지고 이만큼 살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입만 열어보면 불평하고 살아. 부모님한테 입만 열어보면 원망하고 살아. 그 자식에게 무슨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은 불평하며 삽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이게 달라. 이게 달라. 오늘부터 여러분 입만 열어보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입만 열어보면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세계의 3대 테너 성악가 세 사람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파바로티, 카레라스, 도밍고, 이 세 사람이 세계적인 3대 성악가예요. 그런데 이 파바로티라는 사람은 2007년에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카레라스하고 도밍고는 이 두 사람은 서로 나해버려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도밍고는 1941년 마드리드에서 태어났고, 카렐라에서는 5년 후에 스페인 카탈로니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태어난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계속해서 카탈로니아는 스페인의 자치령으로 지배를 벗어나 끊임없이 서로 투쟁을 했어요. 그게 서로 싫은 거야. 우리도 일본 그러면 무슨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이겨야지, 지면은 속상하잖아. 그런 게 깔려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이 노래는 하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그 후에 1987년 카레라스가 백혈병 급성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를 했지만은 병 고침을 못 받고 그가 돈 다 탕진해 가지고서 갈 데가 없어서 마드리드에 있는 허모사 재단의 후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조혈 모세포 기증을 받아 가지고 백혈병을 이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건강해진 카레라스가 알고 보니까 병원의 설립자가 누구냐?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던 도밍고였어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도밍고는 카레라스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설립하면서 그 사람 자존심 상할까 봐서 일절 얘기를 안 하고 뒤에서만 도와주었어요.
이 사실을 안 카렐라스가 도밍고의 공연장에 찾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공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를 계기로 1990년 세계 3대 테너가 이제 한 무대에서 역사적인 공연이 열렸어요. 그 두 사람은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온전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미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도와주고도 나를 살려주고도 말없이 저렇게 하는 걸 늦게서 깨달은 다음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사랑할 사람을, 감사해야 할 사람, 은혜 보답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깨달아서 어마어마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일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인도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카레라스의 모습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가지 잘한 건 다 잃어버리고 한 가지 때문에 서로 섭섭하고 말 안 하고 외면하고 만나지도 안 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느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맺힌 거 있으면 다 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은혜를 입은 10명의 나 환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 환자를 다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9사람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와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때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안 되는 것만 놓고 잘 되게 해주신 만 가지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국의 성공의 유명한 감독 중에 트렌치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은혜 중에 가장 드문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다.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얼마나 감사하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밥 한 끼 얻어먹은 데 가서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평생 밥 해줘야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면서도 만 가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받은 은혜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생각해보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더 앞으로 남은 생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받은 은혜를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뭐 저절로 될 대로 됐지 뭘. 여러분 우연히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 너무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저절로 된 줄 알아. 이런 찬송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껏 내가 돌아다니며 숨 쉴 수 있었던 것이 은혜인 걸 깨달았어요. 친척들하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다녀서 밥 먹던 그것이 우연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한개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털을 숫자를 세요. 잠자다가도 빠지고 머리 감다가도 빠지고 몇 개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있다.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너는 내 앞에 불평만 하며 사냐? 감사가 없냐? 그 말이. 예수님은 참새 비유를 드시면서 참새 2마리가 쌀이온에 팔린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 가치 없는 작은 생명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를 이 모양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 거 너도 알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내가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고백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까지 자랑하느냐? 전부 다 만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보니까 집이 너무너무 좋아. 집사님, 집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제가 잘 꾸며서 그래요. 집사님, 너무나 젊으시네요. 저는 원래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집사님, 애들이 너무나 잘생겼네. 원래 지혜비가 잘생겼어요. 암만 찔러도 감사가 안 나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찔러만 감사가 나와야지. 참 집이 멋있네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있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애들이 어쩌면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뭘 원래 그래요? 원래는 뭐가 원래야? 에? 원래요 그 이쁘다 소리 들어요. 원래 제가 건강해요. 남들이 그렇게 말들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뚱이 어디를 찔러도 찔렀다면 피가 나오는 것처럼 어디를 찔러도 감사가 튀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모리타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하라 사막, 하늘에는 구름이 없고 땅에는 풀이 없어요. 모래벌판. 에? 그건 내가 알지도 못해. 여자분인데. 근데 교장 선생님 딸인데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가지 않은 나라, 가난한 나라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의인이 죄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높은 분이 낮아지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 멸시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교장 선생님 가정에서 자라났으니까 집안도 좋잖아. 다 때리치고 이 양반이 거기를 간 거예요. 여자분이.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요 복음이 못 들어가요. 회교 과격분자들만 사는 동네야. 에? 제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세리 주다가 들키면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서 막 이렇게 나무에다 넣어놓는데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세리 12명 주고 왔거든.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그 양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 선교비 10원도 보내는 분이 없어. 그 모리타니아 바닷가에 고기 잡는 분하고 성경책 펴놓고 촛불 켜놓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버는 돈 가지고 선교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대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더니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막 여자를 던져가지고는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질질 끌고 갔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물 먹이고 하다 보니까 살아났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살아났는데 또 밖에 나가가지고는 막 예수 믿으라고 경찰이 잡아다 갖다 가뒀어요. 감옥에다가. 근데 그 속에 가서 또 막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니까 시끄러우니까 경찰들이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면 좋겠냐? 뭘 도와주면 좋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꼭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잡아다 갔던 경찰들, 돌멩이 던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양반이 태권도장을 만들어서 그 태권도 사범으로다가 경찰들이 와서 다 거기 와서 배워서 제자들이 되고 아주 그냥 그 사람들 딱 쥐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못 들어가 있다는 사람.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교회가 선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여자가 돌멩이 맞아가며 죽어가면서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사람은 그곳에 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짜리 되는 어린아이를 안고 남편 저 강원도 와서 장례식하고 가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도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선교는 제가 꼭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30년이 넘도록 제가 돕고 있어요. 1년 12달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고 살으니까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놀러 가기 바쁘고 텔레비 보기 바쁘고 구경 가기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고 하나님 만나는 거 점점 멀어져. 예배 드리는 거 싫어. 기도하는 것도 싫어. 안 드렸으면 좋겠고 이왕 드리려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잘 섬겨야지. 복을 받았으면 받을수록 더 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물과 피를 쏟아가며 머리에는 가시관 손발에는 모서리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마저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써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똑똑해서 은혜 받고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원을 굉장히 오래됐어요. 온 지가. 이런 의자 아무것도 없고 이 자리에 밑에서부터 저까지 가득 찼었어요. 근데 지금 놀러 가는 데는 미어 터져도, 제가 현직에서 심호할 때는 주일날 내 교회 지키느라고 부흥회 갔다가도 토요일날 돌아오죠.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지금은 복음 전하러 다니느라고 주일날 간 데가 많아. 막 달려서 내려가다 보면은 경부선이고 뭐 호남선이고 가다가 휴게소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명절 같아요. 놀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생각해 봤어. 저 중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도 없을까? 주일도 외면하고 코로나 핑계 대면서 핸드폰 털어놓고 설교 한 편 듣고서 예배 받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드리면 예배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할 때 그럭저럭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살리려고, 지옥 가는 너를, 멸망할 너를 살리려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어. 하나님의 자리 버리고 인간의 자리, 영광 받는 자리 버리고 멸시천대 받는 자리,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네가 진 죄값 내가 치르느라고 손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 쏘여가지고 다 벗겨가지고 부끄러움 수치당하면서 나는 죽어가면서 너를 살렸어. 그런데 너는 그게 예배라고 드리냐? 그렇게 해도 나한테 아깝냐? 그렇게 해도 너 힘드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식, 부모님한테 수고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못 깨달으니까 아깝고 힘든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왜? 잃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불평하게 돼. 왜 나는 저 사람 5달란트 주는데 난 2달란트밖에 안 줘?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칭찬 상급이 똑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허핑턴 포스트는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좋지 않은 습관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삶의 기본 가치를 잇는 것. 직함이나 통장 잔고가 당신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서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은 채 남의 것을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보다 남의 기대감에 맞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존심. 자존심은 사회에 내보내는 가면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상상이에요. 삶의 고난이나 타인의 의견에 쉽게 멍들 만큼 연약한 마음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안주하지 마세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도 편하다는 이유로 모험을 피하고 꿈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모르는 미래가 잘 아는 현재에 비해서 반드시 나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 너무나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1시간 후 혹은 내일 다음 주에 걱정거리로 미리 땡겨다가 내년에 어떻게 할까, 어린아이가 크면 어떻게 할까, 현재 있는 복도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를 없애세요.
억울함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정의 포로로 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미워서 죽겠네, 미워서 잠 안 오고, 미워서 밥 맛없고, 미워서 고통당하고, 그러나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의 축복이 뭔가를 알고 살아야 돼. 언제나 바쁠 것, 삶이 너무 바빠지면 속도도 늦추고 재점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혼을 재충전하고 밝게 사는 노력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바빠도 기름이 떨어졌으면 주유소를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아, 바빠서 나 주유소 들어갈 시간 없어. 그럼 그 차가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육신 바쁘다고 영혼을 외면해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리라.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인생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해석, 부정적인 미래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현재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태도로 사물을 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 사회화가 되면서 습득한 성공의 의미, 성취의 의미, 자신의 분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60만 위해서 핑계 변명되지 말고 언제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달리고 주신이 강건해지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 음식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9시쯤 나가고 12시 오후 3시쯤에 5시쯤 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품꾼은 싹을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온 사람 나는 더 주겠지, 마지막에 온 사람 잘해주는 건 내 마음이야, 너하고 약속한 건 내가 어기지 않아서 그대로 줬잖아, 왜 불평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다른 사람과 대우한다고 불평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대로 내가 줬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건 내 마음이야. 비교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교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비교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받은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은혜를 다른 사람의 은혜와 비교하며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물론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에게 물으실 기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집중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감사를 잊어서 삶이 힘들어요. 어려운 까닭이 있지만은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려서 힘들어요. 하나님, 이 6개월 지나간 6개월, 지나오면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부터는 입을 열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다가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며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